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직전 제자일 수는 없어요. 마태와 요한은 제자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지금 성서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픽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게 아니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한 사람이 예수의 형님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그 엄마가 예수의 형이요? 예수의 형이라고 그래. 그게 그 야고보 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 얘기는 이렇게 웃고 넘길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웃고 넘길 얘기가 아니고 뭐냐면은 성서를 바라보는 우리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상징 체계지. 근데 팩트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보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뭐 요한복음 이런 예수 그 제자 이름 딴 건 제자들이 보고 겪은 걸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본인들이 내가 옛날에 이러셨다 내지는 자기 메모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써서 만든 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련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그 사람 이름 따고 제자 이름을 따서 뭐 이분이 쓰셨다더라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마태는 마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그러나 그 마태가 누군지는 몰라. 마가 공동체 이렇게 이 교회 이름들에게 사실은. 그래가지고 간호신당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 동편제, 서편제 같은 거. 동편제, 서편제 그런 식의 그 정확한. 도마 복음서는 경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전하시는 내용과 다르고 다른 사도들이 얘기하는 내용과 다르고 역사성으로 인정되지도 않고 영지주의에 속한 사람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 영지주의로 분리되는 많은 사람들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게 도마의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초대교회에 발견된 도마의 기록과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세기에 발견된 도마복음도 그 영지주의 일파의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도마복음이라고 초대교회 이야기됐던 그 책도 개인의 경험, 개인의 체험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114개의 그 말씀을 표집해서 그가 이제 그거를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했는데 사도성이 없고 또 예수님 전한 복음과 상관이 없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넣지 않은 겁니다. 불교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죠. 그리고 석가모니가 하지 않은 얘기도 많고요. 또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많이 적습니다. 경전으로 경전으로 인정되는 그 말씀은 창조의 섭리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과 사도 바울이 입증된 사실이 아니면 안 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을 기사가 적듯이 기록한 것이 아니면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복음을 가져와서 굉장히 인간적이다라면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과 다른, 복음과 다른, 창조의 질서와 다른, 예정의 섭리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김영옥 씨. 이 자가 언제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가? 과거를 돌아보면 그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데 KBS에 나와서 이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비교적 젊은 나이 때 이 사람이 50대 정도 됐을 때 도가들이 입는 그 검정색 도복 같은 걸 입고 나와서 엄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팠던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한의과를 배웠고 어머니 고친 적이 있다 하면서 어머니가 기독교 신앙이 있고 권사님이고 아주 유명한 천안에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유학 가는 사람 중에 어머니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다만 내가 유학 갈 때는 한 푼도 안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그때 어머니가 봤을 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판단도 서고 그것 때문에 반항감이 생겼다는 생각도 들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전해온
우리나라를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좌파, 김일성주의자들의 이야기와 똑같이 우리를 점령한 미국이 전해온 기독교 복음은 나는 거부한다. 이런 개념이 섰기 때문에 좌파에게 폭풍 같은 바람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그 행각들이 젊은이들이 보기에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 폭발적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쪽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달래 그런 게 아니라 이념적으로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고 또 그의 주장하는 바 모두가 반성경적, 반창조적, 반예언적 말씀이기 때문에 그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얘기. 한때는 80년대 후반에는 학교와 관계되는 분들이 그걸 좀 분석해달라 해서 분석해 준 적이 있었는데 후원금만 준다 그러면 제가 마디마다 한마디 한마디 끝날 때마다 그의 이야기가 왜 부정이고 왜 모수인지를 입증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고요. 좌파는 지원을 합니다. 사람들끼리. 결혼도 하게 하고. 김문수 전 지사 그런 얘기 했죠. 공부도 시키고 연애도 시켜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일도 잡아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돈까지 지원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고 하지 않죠. 예.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내 사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도마복음을 들고 나온 한 사람이 3%라고 프로그램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정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실제 인물도 아니다. 그런 얘기도 늘 해왔었는데 있다고 해도 많은 이름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이름 중에 하나죠. 교회를 맡아 운영하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다. 야고보였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야고보가 확신했기 때문이고 베드로가 12제자와 모든 제자의 선봉이고 상징성이고 교회의 뿌리가 됐던 건 사실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지도하는 선봉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건 자료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예수의 형이었다는 말은 틀렸고요.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란 말이지만 형이란 말 없고요. 독생자 외아들, 첫아들이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셉의 아이들입니다. 형제들이 여러 되죠. 시몬도 있고 뭐 여러 사람 됩니다. 유다도 있고 그 모두가 아델포스라는 개념을 썼고요. 그 이후에 예수 나의 형제, 예수 나의 친구 이런 개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이죠. 육체적인 관계성은 의미가 없다는 말을 명백하게 선언하셨죠.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도올 김영욱은 픽션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픽션이다. 마가 공동체라는 것도 있고 요한 공동체라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그 이후에 우리도 지금 학자들이 많이 모이면 그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걸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거기서 나온 글이었다, 픽션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거짓이죠. 예, 네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옆에서 들은 사람과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고 진짜 이 가난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냐 가난한 거냐 제자가 다르게 썼습니다. 바로 옆에서 심령 말을 들은 사람은 심령을 썼고요. 깜빡해서 심령을 놓친 사람은 그냥 가난한 자는 그랬어요. 그러나 그걸 다 경전으로 인정했습니다. 왜? 같습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벗어나면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뭐 자세한 얘기는 더 덧붙여서 할 얘기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절반 나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절반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왜 절반씩 나오느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지켜 행하는 것이고요. 율법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고 율법의 결말, 마지막 완성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어야 율법이 요구하는 걸 완성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요. 율법만 지키려는 것은 자기 의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본성인데 나는 하고 있으니까 됐지 이런 거죠. 예, 식권 가지고 나는 이거 있으니까 배불러 그래도 굶어 죽는 거랑 똑같습니다.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단의 함정이고 미혹하는 자들의 악한 자들의 미혹인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들면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도리 얘기했던 대로 그냥 픽션입니다. 그게 안 되죠. 창조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거짓입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신 선언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선언입니다. 창조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입증한 사람이 사도 바울 입증했습니다.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화밖에 없다. 이걸 이용하는 게 바로 신천지죠. 예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존을 이야기할 때, 실존을 창조에서 창조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를 들어서 합니다. 이것이 실존이다라고 말한 건 후대 사람들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실존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존재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창조는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를 나타내시는 게 창조입니다. 나타내셨다, 나타난다, 실존입니다. 나타난 겁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고 그것을 예화를 통해서 실존, 나타남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게 예수님입니다. 이거를 악용해서는 안 되죠. 신천지도 모든 이단이 이렇게 악용했습니다.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에 합당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고 창조자의 섭리가 아닙니다. 예정된 섭리가 아니면 따를 수 없고 따라도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가르침도 의미가 없고 제자들이 이야기했고 주님이 선언했으며 사도 바울이 입증한 내용에는 실존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우리 속사람이 돌아가시면 육체는 멸할 것이고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주인에게 돌아가시면 펼쳐집니다. 나이테처럼 블랙박스처럼 펼쳐집니다.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로 심판될 것입니다. 확신이 아닙니다. 확신으로 창조의 섭리를 바꿀 수도 없고 논할 수도 없습니다. 예정의 섭리를 내 확신 따위로 바꿀 수 없고 바꿀 수도 안 됩니다. 창조의 섭리는 그대로 있고 이걸 순종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신,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준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지키지만 자기를 싼 이 사람들에게 준 확신, 고백, 이것은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라, 확신하라. 이럴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얻어야 율법이 주신 그 섭리, 율법의 비밀이 완성된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을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확신과 고백은 믿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 율법을 전제로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하고 창조의 질서가 아닌 것, 예정의 섭리가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창조의 섭리, 본성이 아닙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가길 바라고 도울 김용욱이 회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살아있으니까 회개한다. No. 목사들이 회개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최민수 씨가 트랜스젠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보숙 씨가 의리하는 그 누구죠? 예. 그 사람이 트랜스젠더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줄면 1조를 주면 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 그럴 때 하는 게 아니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ye bye. 조용히 두 손을 모아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주님께 겸손히 드립니다. 주님만 높이게 하소서. 나의 입술 열어 찬양해.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이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소서. 높으신 이름 한편
주님만 높이게 하소서. 나의 입술 열어 찬양해.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이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소서. 높으신 이름